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제자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대가를 지불함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영광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자기 신에게 있었던 그 동일한 영광, 동일한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영광과 함께 참여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대가를 지불하였다. 그럴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마음을 열어서 호응할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영광으로 불러주셨고 제자들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순종할 때에 일종의 스파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순종하지 않잖아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저요 외쳐도요,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잖아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나는 순종하며 대가를 지불할 때 비로소 스파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이제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소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듯이 산상수훈, 산에서 하신 설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설교의 내용은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가르침과는 사뭇 너무 그 강도나 내용이나 심오함이 달랐기 때문에 7장 마지막 이 설교가 끝났을 때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이고 너무너무 좋은 설교였는데, 여러분, 그랬는데 이 설교는 과연 누구를 위한 설교였고 이 설교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시작하려고 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셨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 가르친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 첫 주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설교가 끝나는 마태복음 7장 28절도 보시면요, 이 설교를 누가 들었는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누가 놀랐습니까? 누가 이 설교를 들었습니까?
무리들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곧 이어서 8장 1절도 한번 보실까요? 8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전달하셨던 이 첫 번째 메시지는 많은 무리가 들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메시지가 전달된 이후에 무리가 놀랐다 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 이후에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추종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메시지의 대상, 이 메시지의 결과가 무리들에게 유효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 것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그 당시에 많은 회중들에게 전달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무리들이 설교를 또한 듣기도 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보시면 준비되어 있죠. 14절 15절 말씀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이는 참으로 세상이 오실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였느냐? 억지로 그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것은 그를 왕으로, 그를 주로 섬기길 원한다라고 하는 회중들과 사람들, 이 무리들의 요청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회중들과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그들의 주권자로, 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과 기적은 표적을 행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그 혜택을 입은 자들을 위한 것입니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아픈 자를 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를 대입시켜 보면 그가 우리의 왕이 되고 그가 우리의 주권자가 되면 나는 그가 베푸는 기적과 표적을 언제라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회중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권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의 단어로 취각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자기 위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로 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 잘 아셨어요. 예수님이 전달하는 메시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아셔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설교도 하셨고 표적도 일으켜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서 뭔가 자꾸만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얻어가려고만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추종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용당하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 이 마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누구에게 하시려고 했는지 의도를 담아서 사실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실까요? 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가까이 찾아오고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셨고 이 무리가 보이는, 이 무리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 같은 곳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셨어요. 지금 강대상에 선 저처럼 여러분들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순상, 시간 배열상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설교가 시작되면 됩니다. 맞죠? 예. 무리가 왔고 예수님은 자리를 잡으셨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여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한마디의 의도를 가진 워딩을 써놓습니다. 자, 뭐라고 써놓습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여러분, 마태는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마태복음을 썼는데,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갈릴리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고 수많은 사람을 고치셨지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설교를 하셨는지, 누구를 위하여 설교를 하셨는지, 누구를 위하여 표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은연중에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설교자가 준비되어 있어서 설교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느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무리에게 설교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타겟이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어요. 자신의 설교를 들어야 할 대상이 정확했어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번역은 이렇고요. 공동 번역본, 우리 여러분 성경은 사실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AD 397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이 정경화가 되어지고 우리가 교회가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와 우리 1517년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우리 개혁교회는요, 사실은 같은 성경을 보는데, 로마 캐톨릭 성경은 12권의 외경이라고 그래서 신약과 구약 사이에 다른 성경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근현대에 와서 로마 캐톨릭 그리고 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성경 텍스트는 원래 하나였잖아요. 원본이 하나이기 때문에 원본에 가까운 번역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자 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일종의 교파에 편향되지 않는 성경 번역을 하려고 내놓은 것이 공동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캐톨릭과 기독교가 함께 번역한 이것을 공동 번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공동 번역법, 원본에 가장 가까운 번역을 하려고 했던 이 공동 번역본에서 이 본문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여러분, 이 번역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동 번역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곁으로 다가왔다. 2절, 예수께서는 비로소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치셨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원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을 하려고 하였던 우리 성경 신학자들, 교파와 관계없이 이 본문을 어떻게 보려고 했냐면, 이 설교를 무리도 들을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이 설교는 누굴 위한 설교다? 제자들을 위한 설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위해 설교를 하십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본문 요한복음 13장부터 18장까지 다락방 강화,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발만 씻겨 주셨습니까? 제자들만 씻겨 주셨어요. 나는 떠나가지만 성령이 오실 거야, 나 대신 성령이 오실 거야, 그 말을,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자들만 들으셨어요. 3년 동안 설교하시면서요, 단 한 번도 무리들에게, 회중들에게 성령이 오실 거야로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모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등장합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적 사복음서에 다 나온 사건이 오병이어 하나뿐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떡과 물고기를 얻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20세 이상 장년들을
5천여 명으로 개수를 했으니까 거기에 산술적으로 부인이나 아내 혹은 부모님 최야 못 잡아도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있는 곳에서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그 떡빵과 이 물고기를 들고요, 그 사이를 다니면서요, 이걸 다 전달을 했어요.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면서 여러분 12명이서 이 수많은 인원들 사이에 다니면서 이걸 전달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땀 뻘뻘 흘리면서 먹을 걸 전달을 했다고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땀에 범벅이 돼서 음식물이 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동안 그들은 계속 음식물을 배달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고 배가 불렀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남은 거 거두어라. 자, 남은 거 거두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도 12개의 바구니에 남았어요. 12바구니에 남았다는 뜻이 뭡니까? 제자들이 12명이고 12명이 그 바구니를 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거두온,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더위를 무릅쓰고 땀 흘리면서 목이 마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뭐냐? 내 손에 예수님의 기적의 흔적이 남겨지는 거예요. 무리는 그 손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섬기잖아요.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수고하고 애썼을 때요, 우리가 교회를 섬겼을 때요, 우리 손에 남는 게 있는 사람이 제자이고요, 남는 것이 없고 공허하다, 나는 봉사했는데, 난 충성했는데 왜 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그러면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 사람은 무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제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사이를 다니며 이 인생의 험난한 길을 다니면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써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사이에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내는 그 땀 흘림 속에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손에는 예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남겨질 기쁨, 즐거움, 감사, 영광이, 예수님의 흔적이 남겨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가진 자들, 그 흔적을 가진 자들이 무슨 일을 만나느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뭘 하시느냐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보내십니다. 갈릴리를 건너가라.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를 건너가요. 그런데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고 큰 물결로 인하여 많은 제자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신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시죠.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 장면을 누구만 보았습니까? 제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바구니에 내 인생에 남겨진 사람만이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중이 떠중이들이요 하나님의 영광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앞에 순종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 예수님의 흔적이 남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니 잠잠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하게 만들어요. 이 세계의 혼란함을 잔잔하게 만들어요. 우리 가정에 있는 무질서를 잠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 삶에 있는 이 환난과 폭풍과 같은 어려움을 잠잠하게 만들어요. 신적인 권위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리는 예수님의 이런 신적인 권위를 볼 기회조차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제자들만이, 오직 제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설교를 하셨고 많은 표적을 일으켜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건 다 제자들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을 일깨워 주시고 제자들을 올곧게 세워 주시고 제자들을 제자답게 만들기 위한 예수님의 교육과 훈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제자가 아니고서는요, 사실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요. 제자가 아니고서는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제자들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이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8가지의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을 이미 강해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또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이 첫 번째 설교의 중요성 정도는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영광으로 부르셨고 제자들은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두 존재가 만나 스파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 생각을 바꾸는 게 오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냐면 천국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가난합니까? 여러분 지금 눈에 지금 돈 그냥 다 지금 돈이 다 써져 있어요. 욕심정이에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 1,000만 원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작년보다 올해 1억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 없는 사람 손?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절대 가난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이 소유가 되는데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천국이 없는 거죠.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마음이 가난해져라, 애통해라, 온유해져라, 의에 주리고 목이 말라라, 긍휼해져라 라고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트라잉하는, 우리가 뭔가 애써서 노력해야만 어떤 성과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무슨 설교를 하시는 거냐면 이 팔복이라는 것을, 이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을 가진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져요. 마음이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여유가 있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뜻이에요. 가난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쪼들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불가같고 마음이 뭔가 격팍해지는 그 모든 것이 다 진정되어서 샬롬이 된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면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샬롬이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좀 진정시켜라, 그래야 천국과 가까워진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네 속에 오면 너는 네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통한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괴로웠니, 얼마나 지쳤니 라고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복이 있어요. 왜요? 애통하게 되고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씀하시면요, 눈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터져 나와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받으니까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주님은 나 같은 존재도 위로해 주시는데 내가 참 엉망으로 살았구나, 난 참 못된 사람이구나 라고 눈물이 막 터져 나와요.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의 위로가 있는 사람 많이 울 수가 있어요. 반대인 거예요. 세 번째도 보십시오. 땅을 가진 사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가졌다는 게 뭡니까? 유업이 있다는 뜻이 유업이 있어요. 여러분요, 부자는, 여러분, 부유한 사람은요,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마음이 부들부들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이렇게 쪼들리면 이렇게 마음이 좀 개팍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많잖아요. 사람의 마음이요, 되게 여유 있어요. 되게 여유 있어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 봐서 그걸 모를 거예요. 저는 진짜 돈을 많이 가져보니까요, 세상이 되게 평안해 보여요. 그냥 먹고 싶을 때 아무거나 먹을 수 있고요. 저는 저희 마당에 가면요, 차가 항상 세 대가 딱 서 있어요. 저는요, 제가 앉고 싶은 의자, 우리 교회에 의자만 한 400개 있어요. 제가요, 가고 싶은 데가, 저는 건물도 여러 채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건물 저 건물 돌아다니면서요, 싹 둘러보고요. 저는요, 사람들을 파티에 초대해가지고 만찬할 수 있는데, 제 만찬장에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제가 이렇게 불러서 만찬장에 함께 식사하는 인원, 그 좌석수가 150석이에요. 저는 한꺼번에 500명을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조리사들이 한 50명 있어요. 부르면 와요. 그러니까요, 가져본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가 이어전대 50명 되거든요. 그래서 부르면 와요. 권사님 동태찌개, 그러면 동태찌개 끓여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쪼들리고 살면 있잖아요, 마음이요, 괴팍해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땅을 가진 사람, 이미 하나님의 영토를 차지해버린 사람은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땅을 차지하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배부른 사람은 의에 줄여요. 더 갈급해요. 주님의 생명처럼, 다윗이 그러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내 입에 꿀처럼 달콤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 먹어본 놈이 맛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달콤함을 경험한 사람은요, 더 목이 말라요. 더 달콤한 걸 먹고 싶다. 이 말씀 놓치고 싶지 않다. 듣고 또 들어도 마음속에 넘쳐나는 이 즐거움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막 사모하는 마음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어보십시오. 인터넷 들어보십시오. 유튜브 들어보십시오. 백날 말해도요, 내 영혼에 갈급함이 없고 말씀에 대한 달콤함이 없잖아요. 짜증만 나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에 기쁨이 있잖아요. 배가 부르잖아요. 더 먹고 싶어요. 우리 성만 가족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배가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달콤한 말씀을 사모하고 있잖아요. 맞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국률이, 하나님으로부터 국률을 경험한 사람, 다른 사람을 헤세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그 따뜻함에 안겨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표현을 쓰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따뜻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해요. 내가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본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천국 가야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대요. 어떻게 해요?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떠냐? 그 마음이 점점 깨끗해져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선은 선으로 이어지고요, 악은 악으로 이어집니다. 선과 악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요, 선은, 착함은 선으로 이어지고 선은 다시 착함으로 이어져요.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악은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그분을 보면요, 내 마음은 점점 순화가 돼요. 점점 내 마음이 착해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는 자, 하나님의 아들은요, 뭐 하느냐? 화평케 해요.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죠.
하나님의 사명은 뭐냐? 사람들 사이를 사랑으로 묶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로 사랑으로 묶여야지, 나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나 때문에 전쟁이 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 여러분이 머무는 직장에서 사랑으로 묶어주는 사랑의 매드퍼,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이미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천국을 가진 사람은요, 의를 위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아요. 천국을 가졌으니까 이 세상 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조리, 이 세상의 나쁜 것들 앞에서요, 여러분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거룩함을 가진 사람은요, 거룩한 대로 내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뭔가를 우리의 마음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보았을 때 거슬리는 것들. 여러분, 그것 앞에서 우리가 내 당장의 이익을 위하여서 돈 100만 원을 위해서 내가 그걸 포기해버렸잖아요. 하나님도 내가 위험에 처하고 내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나를 외면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도 눈을 감았으니까. 하나님도 눈을 감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는, 그리고 그걸 너무 강조하는 목사죠. 하지만 동시에 제자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주님께서 엄격한 잣대를 대시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8가지의 복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해요. 목표를 바꾸기를 원하는 거죠. 이전에는 세상에서 되게 잘 나가는 게 중요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되게 중요해요. 저도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여러분이 쫀쫀한 사람이 안 되고 여유롭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위해 제가 엄청나게 기도를 해요. 하지만 그게 목표가 아니죠. 그건 제자가 삶을 살기 위한 방편 중에 여러분에게 디딤돌 하나를 놓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진짜 목표는 뭐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성이 아니라 그 방향성 말고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의 방향성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아지지가 않아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를 투신할 마음이 없어요. 사도 요한, 마지막까지 여러분 생존하며 마지막에 순교하신 12제자가 다 순교를 당했는데, 여러분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 사도 요한의 애제자였고 수제자였던 이레니우스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런 교부가 계십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서만하는 지역에 담임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참 주위로부터 인정도 받고 지역 사회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황제의 칙령에 따라 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를 됐고,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백부장이 이 서만화 목사님이, 이 폴리캅 목사님이 너무 진실한 분이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정말 사랑을 받는 분이고, 한 번은 이 서만화 지역에 엄청난 전쟁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피신했는데 이 폴리캅 목사님만 그 병든 자, 상처 입은 자들을 다 돌보면서 그 성에 끝까지 남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폴리캅 목사님을 목회자로서 존중할 뿐만 아니라 한 위대한 great man, 한 위대한 사람으로서 존경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백부장이 이 폴리캅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그저 목사님을 살리고 싶으니까 그저 한마디, 예수님과 나는 관계가 없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제가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해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길 원합니다라고 요청을 정중하게 드렸어요. 엇박이 아니었어요. 그때 여러분 폴리캅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분의 연세가 76세셨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96세 정도 되는 겁니다. 내 인생 76년 동안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셨고, 여러분 화형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필요해서 끌어당기는 존재가 아니고, 폴리캅 목사님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죽음조차도 쓴 존재였다는 거죠. 이게 제자란 말이에요. 이게 제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지금 내가 무리가 될 것이냐 제자가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지 않고 무리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느끼거나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예수님은 나를 부르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도 그분은 전심을 당하여 일하고 계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해야 하고 따라야 될 분은 누구냐면, 교회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살짝 손에 잡히지 않는 이런 형이상학적 워딩 말고, 나를 제자로 부르셨고 내가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한 성도로, 한 제자로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요, 무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인 그대를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를 향해서 이 말씀을 쏟아내시고 역사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움켜쥔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